저는 행복이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이걸 이번 주에도 몇 번 부르고 또 틀어놓고 들으면서 내 참 부끄럽다 생각이 들어요. 이 노래를 작사 작곡한 분이 젊은 목사님이더라고요. 송경민 목사님. 침례교인데 교회의 협동 목사로 있고 신학교 교수 강사로 그리 있습니다. 그래서 화려하지 않아도 이분이 막 너무 아마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너무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안 해본 일이 없고, 젊은 분이 요즘 그렇게 고생한 사람이 있겠나 싶을 정도로 엄청 막 한마디로 돈이 없어서 너무 어려웠더라, 어릴 때부터. 그러면 그런 가운데 하나님 은혜 받고 이런 노래를 만들었구나 하면서 제가 그 환경을 보면서 노래를 같이 불러봤습니다만,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나 이렇게 못 살았는데 부끄러워요. 실제로 부끄러워요.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살아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으면 다 내 것으로 생각했거든.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인데 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나.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다 싶고요. 그리고 2절은 거기 보니까 자기 부인, 고생하는 자기 그 사모님을 쳐다보면서 노래말을 이렇게 만들었다는데, 아마 사모님이 눈물이 많은지는 몰라도 눈물 날 일 많지만은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어찌 보면 그 사모님의 그 삶이 그대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분이 먼저 나온지는 몰라도 은혜라는 노래가 또 이 장르가 이거 노래하고 또 비슷합니다만은, 우리가 전번에 목사님 통해서 또 우리가 몇 번 불러 기억이 납니다. 자관, 참된 행복은 많이 가졌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최고 행복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나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자녀다. 캠프를 해보면 복음을 받는 사람도 있고 잘 안 받는 사람도 있는데, 막 잘 안 받는 사람 보면 막 너무 가슴이 마음이 아프고, 우리가 언제 또 저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 듣겠나 싶고. 제가 두구동 이번에 집중 캠프에 보니까요, 이단들이 거기에 막 지게에 비슷하게 쳐놓고, 이단들이 우리보다 먼저 쉽게 말해서 사람들을 막, 그러니까 우리도 이단인 줄 알고 그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노, 이게 잘 안 받아들이나. 그런 여호와 증인 신천지 하나님께 안상홍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들 말하는 거 보니까 또 실제로 그쪽으로 빠진 사람들이 들어있고, 참 안타깝시다. 안타까워요. 따라서 나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결국 어디에 가는, 천국 갈 겁니까? 오늘 메시지 제목도 그러신다면 여호와의 팔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그러십니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라 하시나니 이러십니다. 자, 오늘 성경의 내용을 전부 조금은 부정적인 소극적인 내용들입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늘 특별히 38절의 말씀, 나는 너무 복음적인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3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어요?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나이까 하였더라. 자, 이 말이 보면 주의 팔이라는 말은 그 앞에 전치사도 있지만은 제로아라는 말인데, 이거 봐, 제로아, 힘을 사게. 팔이 힘 있잖아요. 우리 쓰는 그 한문을 보면은 한문의 힘 역자, 그 역자 이렇게 해서 칼 이렇게 하는데, 그 팔을 이렇게 굽히는 이두박근 이 사람도 그 모습이거든요. 그 우리 팔을 이렇게 들어올리는 이 모습이거든요. 글자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팔은 힘을, 영어로는 암이지만은 이 힘을 말한다. 그렇게 주석에 해놨습니다. 좌우간 주의 팔이, 주님의 힘이 그냥 힘이 아니죠. 지옥 갈 인생을 들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할 수 있는 팔이 힘인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지옥으로 떠내려가는데 그 누구도 나를 건져낼 팔이 없어요. 예수님의 팔만이 목덜미를 딱 잡고, 안 돼, 너는 내 백성이야, 건져주셨습니다. 그 팔이에요. 팔도 팔 나름이지. 우리 아이들에게는 설명이 좀 어렵겠습니다만, 포크레인 힘을, 포크레인이 이 포크레인이 얼마나 힘이 좋은지, 그 돌을 갖다 굴러내고 그 염은 땅을 찍어가지고 당기면 되고, 포크레인, 큰 포크레인은요, 한 번 떠서 한 번 실으면 8톤 20톤 트럭이 한 차 되어버려요. 그 힘보다도 그 힘 가지고는 구원을 못 시킵니다. 물리적인 설명을 한다면 지구를 들고 계시는 힘, 우리 인간이 상상치도 못하는 초월한 힘입니다. 그 팔에 그 힘, 근시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비슷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만은 이사야 53장 1절에 보면, 그게 이제 말씀을 인용했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느냐,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입니다. 로마서에도 보면, 로마서 16장 16절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더라. 바울도 여기에 인용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사야서 53장 1절을 인용하시고 바울도 인용을 한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의 수요가 많지 않다는, 어떻게 보면 연의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주의 팔은 주님의 능력, 사람의 마음의 눈을 열어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능력으로도 표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팔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주님의 팔이 나에게 임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완벽한 자기 자녀를 택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든지 복음 듣게 했고,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오늘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찬송기도 있죠.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시어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주님의 그 능력의 팔이 나를 품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노래했지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맞습니까? 이 세상에는 많은 바람들이 불고 있어요. 악한 더러운 오염된 사상과 이념과 공기도 너무, 이 건강 문제도 얼마나 오염됐는지, 바이러스가 눈에 안 보이니까 콧구멍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면역력이 없으면 우리 병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영적인, 어마어마한 영적인 주님의 팔이 역사하는 면역력을 키우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또 다른 곳에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예수 적게 믿으라, 다 멸망받으라 그 말이 아니고, 사실은 보면 성경도 보고 지금도 보면요, 저 많은 사람들 중에 다 믿으면 좋겠는데 그건 우리 전도자의 마음이죠. 그런데 성경으로 보면은 그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는 자가 심히 적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할렐루야. 이거는 고행주의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고행주의는 불교에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어떤 사상 개념이고 진리, 그건 진리도 아니죠. 이는 육체의 소욕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넓은 길과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대로 사는 길을 두 가지로 딱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보면은 좁은 길로 가고 어렵게 아닙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좋아요. 아이고 예수제이들 일요일날 등산도 못 가고 교회 간다고, 아이고 그렇습니까? 저거는 마음대로 이사도 못 가면서. 귀신 생기는 사람들은요, 북한의 공산주의 김일성 그 주체사상보다 똑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도 못해. 귀신이 시킨 대로 해야 되는데 이사도 한 번도 못해. 사주궁합 보고 별로 안 좋아. 아이고 아무개야 그 아가씨하고 결혼하면 별로 안 좋단다. 그래도 찌찌고 뽑고 싸우고 이상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따라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 진리가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러나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원어에 보면 단수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이 말은 주격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리스도 안에만 자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참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믿게 되기 얼마나 감사하지요. 오늘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이 말은 그러나 이 말이에요.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러십니다. 버릇 5개 물고기 2마리로 점심 도시락 맛있게 출출 오후 2시 3시 돼가지고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거는 은혜 받았는데, 또 예수님 따라다니까 또 지금은 괜찮습니다. 우리나라 지금도 못 사는 나라 많지만 그때는 먹는 거 주면 다요. 그 들판에서 있다가 그 점심시간이 넘어가는데 그걸 그 주님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 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보리떡 얻어 먹으니까 그 은혜 받아버렸어요. 그런데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래 예수님이 이것들 가만히 보니까 말씀 받고 은혜 받는 거는 받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소수고, 보리떡 얻어 먹고 은혜 받아가지고 신기하거든요. 약 2만 명, 남자 장년만 5천 명이니까 약 2만 명 안 넘겠습니까? 여자들하고 아이들하고 2만 명 하면요, 사직 야구장에 한 2만 명 더 갑니까? 새까맣게 다 앉으면. 그 많은 사람,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군인들이 그 밥을 트럭에다 싣고 다니거든요. 스팀으로. 왜 트럭이나 싣고 와서 저 2만 명이 동시에 먹겠노 싶은 생각을 해보고, 100명도 아니고 200명도 아니고 모든 사람 다 하면 한 2만 명 돼. 아이들까지 다 배불리 먹고, 부스러기 예수님이 다 버리지 마라, 아무데나 개미생인데 개미. 그 잔대밭에서 먹고 부스러기 몇 강줄이? 12강줄이 남았던 증거난 게 놀라. 하나님의 은혜는 버리떡 얻어먹은 게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여러분들 가정에 500여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서고 나면 또 생기고 서고 나면 생기고. 저는 성경에 거기에 답을 얻었어요. 여기 기록을 다 못 내신다면은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18절 19절에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도 디도가 빌립보 교회 목회자입니다. 목사님. 이 목사님이 요즘은 온라인으로 돈 붙이면 되지만은 그때는 직접 전달해 돈을. 그래가지고 헌금을 모아갖고 막 계속 바울에게 이제 세계복음화 세계 성경금을 보내니까 바울이 한다는 말이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 내게는 풍부하고 안 가져도 된다 이제.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자꾸 보냈는데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러나 그 다음에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그러십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의 축복도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오늘 우리가 헌금을 하신다면 향기로운 제물. 제가 일부러 주부에다가 우리 헌금 그 통계를 위해 향기로운 예물이라고 일부러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저는 그 가슴에 의미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거의 개척해서 지금까지 근 20몇 년 동안에 향기로운 예물.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우리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이 향기로운 예물이. 쉽게 말해서 하나님, 그래. 하나님이 우리 예물의 냄새를 맡으시고, 어이구 냄새 좋네. 그래 하시고 감사히 하나님이 기분을 좋게 해드린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가 표적만 구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표적을 보여도 예수가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믿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인간이 하나님을 반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둔 것이지.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유대의 마음을 주님이 여시니까 예수 믿게 된 거고, 우리 노력으로 예수 믿게 된 게 아닙니다. 따라서 믿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39절에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하나님이 왜 그럴까? 왜? 불택자기 때문에. 택함 받은 사람만 이 복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만 받도록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꿀 수도 없고, 제가 설교하면서 성경 말씀을 바꿀 수도 없어. 그거는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그만큼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구원받은 그 소수의 숫자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그렇죠. 268장에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만입이 내게 있으면 온갖 불평만 짜증내지 말고 그 입 다 가지고. 요즘처럼 좋은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폰 딱 유튜브 틀면 찬양이 나오고, 저는 틈만 있으면 찬양 틀었습니다. 부르기도 하고 막 은혜 받고 찬양을 틀어놓으니까요, 저 기분에 막 세포가 막 살아나는 것 같아요. 막 몸이 몸살기가 약간 오는 것 같고 찌부릉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저도 살다 보면 어쩌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찬송 틀으면 끝이라. 그거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는데 뭐 하려고 내가 합니까? 그리스도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그리스도. 자, 그런데
오늘 그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는요, 연병처럼, 전염병처럼, 코로나처럼 막 번지는 거예요. 온 세상을 오염시킵니다. 이것도 문제라. 불신앙하면요, 특별히 오늘 여기 문건에 일부러 안 적어 넣으신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아이들 보는데 불신앙하는 모습을 보이지 맙시다. 아멘. 우리 아이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나 참 재밌는 것은요, 제가 부교육자 때 어린이 주일학교 설교를 또 주로 많이 했어요. 뭐 중고등부도 맡아서 부교육자 때 했지만 애들이 막 1, 2학년 때 말씀 잘하는 막 뛰어돕니다. 그 나중에 물어보면 알아. 근데 신기해요. 아이들이 안 듣고 막 하다는 것 같아도요, 아무개야 예수님 어디 있어? 내 마음에. 한번 물어보세요. 나중에 우리 하준이 같은 아이들 보세요. 딱 물어보세요. 막 떠들고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있어.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 그 사람을 버려둔 것이지. 괜찮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들어와 해서 믿지 못하는 자가 많더라고요. 가정환경, 특별히 아이들 자라면 가정환경입니다. 아이들 듣는데 절대요, 어른 듣는데도 안 해야 되지만 불신앙은 불신앙의 씨를 낳습니다. 생산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니고 말씀 붙잡고 아이들에게 가슴에 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감사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집에는요, 얼마나 사용했든지 마음에 등불을 갖고 종이를 가지고 계도가 요만한 게 있어요. 스케치북 한 4줄지 되나? 1, 2, 3, 32, 31까지. 글도 모르는데 할머니 해초리 가지고 외우라 그래. 따라 해라는 거예요. 자꾸 하다 보니까 글은 모르고 그 옆에 조그마한 그림 이렇게 있어요. 그거 보고 한다니까. 그림 그거 나오면 글은 모르고 그림 하도 하니까 조그마한 컷이라 그래. 작은 약화. 그 그림 보고는 막 졸졸졸 외우고. 잘 외우면 저 농어에 엿 올려놨다가 잘 외우는 놈을 주거든. 제가 장남이니까 제가 제일 먼저 얻어먹. 그게 저한테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렘트들에게요, 막 모르든지 알든지 성경 요소를 자꾸 외우도록. 어떤 집에 아이들 키우는데 보면은 집에 아이들 뭐 영어 한다고 뭐 붙이는데 그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다가 성경기 붙여 놓는 거라.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프린트하면 다 나오잖아요. 프린트 없는 분은 우리 교육자들에게 부탁하세요. 그런 프린트 다 해가지고 아이들 별나면 코팅을 하든지 해서라도 성경 기제를 어릴 때 내가 이게 외워놓은 게요, 나중에 글자도 빨리 해야 돼요. 제일 1번이 뭐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해결시키러 왔느라. 간단하잖아요. 기본 3번까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 이루지 못하니라. 내가 어릴 때 글도 모를 때 외웠다는 거예요. 나중에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말씀이 32개의 요절이 지금도 쟁쟁쟁합니다. 설교 시간에 제가 많이 사용하는 게 어릴 때 글도 모를 때 외운 그 성경 기절이 여기 많이 나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내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글도 모를 때 자꾸 외웠는데 이 세뇌 교육이 하여튼 그게 좋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씨가 잘못된 게 아니고 가시떨기에 뿌려졌기 때문에 땅도 좋은데 가시가 막 이게 찌르니까 작물이 제대로 못 자라잖아요. 그 말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야 말씀이 막혀 길실하지 못한다. 자는 교회 주일학교 좀 다니던데 왜 저랬나? 가시. 그러니까 가정복음화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번 명절 앞두고 때를 얻었지 못했든지 가정복음에서 집중 결박기도 하시고 성령의 역사 일어나도록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결박기도만 해놓으면 안 되잖아요.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합시다. 다른 교회는 결박기도만 해놓으면 우리는 결박기도도 해놓고 흑암을 결박하고 하나님 우리 집에 진리가 자유케 되고 우리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다 복음 뿌리내도록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빨리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 받은 자는 적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내가 택함 받은 거 너무 감사해요. 저는 거의요, 24시간 그렇게 생각하는, 솔직히 판단은 거짓말이고, 틈틈이 한번 따라합시다.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게 다더라고요.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예수 믿도록 나를 택해 주시가지고 400년이 우리나라 태어나도 400년 전에 태어났으면 복음 복자도 못 들어보고 예수 예자도 못 들어보고 죽고 지옥 갈 건데 어떻게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 믿고 저 대구포에 말을 타고 가다가 저 밑에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어른들 재산 조금 있으니까 말 타고 돌아다니면 일도 안 했어 보니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 대구 가가지고 옛날에도 헌 책을 많이 팔아서 아래 한글로 된 말 타고 쓱 지나가다 보니까 책 제목이 귀신 쫓는 책. 저만큼 가다가 다시 돌았다 그래. 저 어른들한테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 재밌는 책이네. 말을 타고 내리지도 않고 또 말을 타고 밑에 쳐다보면서 영감 그 귀신 쫓는 책 사가면 귀신 나가요 이랬거든. 책 파는 사람이 귀신 나가든지 말지 팔아먹을 거예요. 자기도 내용도 모르지. 귀신 나가니까 귀신 쫓는 책이죠. 얼마요? 20전 하여튼 그래가지고 사가지고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 요한복음인데 쪽복음이라고 옛날에 많이 나왔어요. 아래 한글로 된 거. 암만 읽어도 이게 요한복음도 어려운데 이해가 됩니까? 암만 읽어도 3일 동안 읽은데도 이해가 안 돼. 예수제의 책이니까. 옛날에는 야소라 그랬어요. 그 미랑 그 읍내 그거 가지고 보니까 나무 십자가 해놓고 초가지봉이라. 옛날에 미랑사는 삽작이라는데 대문이 쩡그렁 뜨는 야소 선생 있어. 근데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얼른 돌아. 그래가지고 들어가자마자 배도 헐출하고 이제 칼국수 한 그릇 얻어먹다든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복음 들은데 회개하고 1장에 보면 바로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하나님 자녀들 회개 어쩌는데 회개 이렇게 회개 또 설명했겠지. 회개하고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된다. 그래 천국 간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감격의 눈물 회개의 눈물 일주일 내내 눈물만 흐리고 그래가지고 이 더러운 말 왼쪽 호주머니 있는 그 담배값 그 담배 삼지 그 뜯어내가지고 담배대 그 옛날에 있잖아요. 그거 무릎에 대가 부질러 버리고 버렸다 그래요. 나중에 완전히 못 버리고 조금씩 피워 타게 놔두지만은 중년 할아버지 그래 예수 믿고 할아버지 형제들 예수 믿고 그 자녀 후손들이 다 예수 믿고 복을 받더라. 나는 이거를 왜 제가 자꾸 하고 싶어요. 다른 데 귀신 쫓는 책 이거 우리 전도지 그래 만듭시다. 귀신 쫓는 책 만들어. 자 마무리하십니다. 그러나 믿는 자도 많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만 관리가 뭐냐? 산헤드린 공회의 지도청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는요 최고의 지금은 서울대학도 그 잽이 안 돼. 최고의 학문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있어요. 거기에 학자들이 모여 세상 영광의 살을 피우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 예수님을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믿는 자도 있었습니다. 많았다 그랬습니다. 오늘 42절이죠.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는 이는 그거 하면 출교를 쉽게 보라. 여기 출교는 지금 우리 교회가 아니고 그 당시 유대교 그 해관 해당 시나고기라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가 아이들 가서 공부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 공부하고 하는 거기에서 이제 제쳐나 그때 출교 당해버리면 뭐 쉽게 봐서 모든 사회생활이 안 될 정도로 어렵습니다. 자관 그 다음에 설명. 해당원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떨어져 분리시킨다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으면 출교 당할까 싶어서 많이 못 믿었는데도 그 중에도 출교 당해도 좋다 믿었다. 이게 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연약하고 평범한 여인으로
가장 축복을 받은 말이 좀 삽입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루디아 요즘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전도를 해보니까 바울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 주님이 루디아의 마음문을 열어 받아들이게 하신 이 사건을 하나님, 저도 바울처럼 제대로 깨닫고 정말 내가 복음의 답이 나왔다면 오늘 현장 갈 때 루디아를 준비해놨다가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언젠가는 우리 교회 전체 기도 제목으로 제가 올린 일이 있습니다만, 교회는 이 생명의 말씀이 왕성해야 됩니다. 다른 어떤 이론도 교회는 그 가지고는 사익명 운동이 일어나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말씀.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떤 사람 몇몇 보니까 제가 뭐 별로 강조를 안 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쭉 기록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나 참 감사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그걸 은혜 받고, 특별히 이 강단 메시지를 또 새벽 예배 메시지 1, 2부 메시지 핵심 메시지까지 하면 더 좋고, 이래서 여러분들 틈틈이 말씀을 기록할 때 유목사님은 내에 빨리 잘 각인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점점 완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씹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우리도 이 도에 이 말씀에 복종했습니다. 자, 진짜 알곡은 환난의 바람이 불 때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지만은 쭉정이는 바람 불면 다 날려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알곡인 줄 믿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특별히 23절에 보면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러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 듣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글자로 깨닫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의 생명의 말씀으로 실제로 깨닫지도록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목사님 그 원고 그 미리 다 프린트해 사람들이 메시지 안 듣고 이거 저 읽고 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여러분들 말씀 여러분들 놓치지 말라고. 저는 어쩔 수 없어. 저 마음에 양심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한 말씀도 말씀 안 놓치면 좋겠다. 요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도록. 또 연세에 많은 분들은 필기가 빨리 못 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말씀 붙잡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서울을 했어. 적어도 주일 일부 메시지는 내가 원고를 미리 다 성도들이 준다. 어떤 친구 목사님이 그래요. 그거는 한 주 후에 줘야 되는데 안 그러면 말씀 잘 안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 하실 게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옛날 개혁 성경에는 정신을 이랬는데 영입니다. 푸뉴마.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요한일서 2장 10절 27절에 보면 기름을 부어야 깨닫습니다. 기름이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아리하고는 이 영적인 엄청난 비밀을 몰라요. 우리 현장 가서 전도해 보세요. 모릅니다. 저 사람들 몇 번을 말해도 금방 말인 거 또 모릅니다. 얼마 전에도 그 현장 전도하러 가가지고 두구동에 그 노인정에 가가지고 다 가르쳐 준 건데, 모친 어머니 예수님 믿죠? 믿는다 그래.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글쎄 어디 계시노? 저 하늘에 있겠지 이러더라고. 내 마음에 있는 거 또 잊어버렸어. 이게 체질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 너무너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버리면 깨닫게 됩니다. 먼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다 잘 깨닫고 잘 믿는 건 아닙니다. 항상 배우려고 하고 사모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고, 우리 교회는 또 뭐 좀 잘 안 되는 사람 다락방 때 해주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다가 또 뭐 새벽에 또 영상으로 또 나오고 또 하고 또 2부 예배까지 하고 수요일에 금요일 하고 자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11, 25절에도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의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이게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 말합니다. 하나님 신지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어린아이는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비진리도 학교 선생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요. 나는 처음에 교회가 다니면서 교회는 창조론 가르치는데 문제 들었지만 학교 가니까 진화론을 가르치는데 어떤 게 맞는지 헷갈리도록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두 개 다 맞다 생각했어요. 왜? 선생님 말한 게 다 진리로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런데 커가면서 자꾸 갈등이 생기는데 교회는 하나님이 창조했다. 학교 가면은 원숭이 뭐 아베바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해가지고 뭐 전전전 그렇게 개화해서 사람이 됐다 하는데 나중에 안 믿어지더라고요. 진화론에 안 믿어져요. 예수 믿어지면 될 것인데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깁니까?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기냐? 마지막 요거는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말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아멘. 그것이 살아있는 증거요. 저는 전하는 사람도 생명운동, 받는 사람도 생명운동.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예수생명. 할렐루야. 몇 사람하고 확인합시다. 예수생명. 말씀 들을 때 생깁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팔이 나타났는데 그 팔이 나를 잡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 능력이 내게 나타났는데 내가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하나님 목덜미 잡고 강원종 이리 와. 네 어디 가냐? 지금까지 네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싹 끌어요.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가면 갈수록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넘치고 솔직히 가면 갈수록 주님이 말씀으로 나를 사로잡거나 나는 가면 갈수록 그게 더 느껴지고 감사하고 은혜가 되고 나는 할 게 없어. 꼼짝 못 하겠어요. 주님이요 꼼짝 못 하겠다는 말 진리 안에서 자유하도록 하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잡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